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2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 같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초등부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드디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 또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초대교회 이야기, 또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계 선교를 다니며 유럽 곳곳에 교회를 세운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신약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요한이 쓴 성경책이에요. 그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환상을 보고 예언, 미래에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미래를 보여주신 걸 요한이 적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앞으로 교회들이 되어질 일들,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또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마무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 날과 그 시간은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른댔어요. 성경에.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렇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한 말씀,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2000년에 한번 오셨는데, 네, 맞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 천국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초림,
초림이라 그런다면 아기의 모습으로 왔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 다 알죠? 그 마구간 태어난 이야기. 동방박사 오고 목자들 와서 경배한 그 예수님의 초림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다시 오실 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오신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재림. 네. 다시 오겠다. 재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처음 왔을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왔고요. 또 가난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또 그 로마 군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또 죽이려고 할 때에 힘없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세요. 왕. 만왕의 왕. 얼마나 강한 왕인지, 강하고 능력이 많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 세상의 그 마지막에 와서 다 심판을 하겠다. 잘못된 것들 내가 다 심판하고, 이길 수 없었던 것들을 이기게 하겠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을 이길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어린 양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주의 주시오.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이다. 이 세상에 왕이 많아요. 대통령, 힘 있는 대통령 많아요.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정치적인 왕들도 있잖아요. 또 여러 분야의 왕들이 많아요. 그림 잘 그리는 화가들 중에 최고, 그림의 신이라고 할 만한 그림 잘 그리는 음악의 신도 있어요. 여러분, 음악의 신, 운동의 신도 있고요. 그렇게 왕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보다도 더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암 너무 무섭잖아요. 암이 왜 무서워요?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기게 해주겠다. 또 모든 슬픔과 아픔의 문제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우리도 이기게 하겠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다 이기게 하겠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하고 함께한 우리들도 이기게 하겠다. 그러려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왜? 이기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오셨는데 또 오신다고요? 네, 맞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연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알 만큼. 2000년 전에는 가난한 동네 또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사람들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올 때에는 뭐 작은 동네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왕으로 인정할 만큼,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다시 오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 또 소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니까 뭔가 좀 어두운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고 세상이 다 멸망하고 나도 끝나는 거 아닌가, 무서운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해야 될 일이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요, 우리의 모든 질병, 아픔, 슬픔의 문제들, 이길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다 데려가실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마지막이 결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또 사모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어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이후에 또 제자들도 다 그렇게 죽고 그러고 난 좀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 같은 이런 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냐면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멘, 주 예수님 곧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래, 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또 기쁨이 넘칠 거야. 예수님 빨리 오실 거야. 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죠. 물론 20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2000년 동안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그 타이밍을 언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다시 오실 그 타이밍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다리며 살아야죠, 예수님. 예수님 당연히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걸 그냥 아무 나랑 상관없는 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는구나,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실 거구나. 라는 그런 재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 거예요? 재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예수님이 만들어낸 비유 같은 이야기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이쪽 동네에 있으면 신랑이 밤에 찾아와서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이 신부들을 다 데리고 가서 신랑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그러니까 밤에 이 신부 입장에서는 오늘 밤에 올 것 같은데, 아니면 내일 밤에 올라나? 하여튼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언제 몇 시에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중에 피곤하니까 다 졸아요. 다 졸았어요. 막 피곤하니까. 언제 오는 거야? 나도 빨리 결혼식 가야 되는데 언제 오는 거야? 그러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다! 신랑이 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사람들이, 이 신부들이 자기가 그 신부 여기 불을 피우면서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이래야 그거 보고 데려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졸고 있는데, 10명이 다 졸고 있는데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놀라서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준비한 5명의 사람은, 이 기름이 준비된 5명은 불이 피워져 있으니까 얼른 막 불이 꺼진 거예요. 막 불 피운 거예요. 여기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갈 수 있었는데 준비가 안 된 5명이 있었어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다가 그냥 또 신랑이 오긴 오는데 피곤하니까 좀 자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 기름이 있는 처녀들한테 야, 나 좀 빌려줘, 나도 좀 빌려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5명이, 기름이 있던 5명이, 야, 우리 거 나눠주다가 둘 다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기름 파는 장수한테 가서 기름 좀 사와. 이 5명이 그 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괜히 나눠 쓰다가 둘 다 망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신랑이 왔다가 가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납니다. 이 5명, 준비된 5명은 결혼식을 할 수 있었고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이 5명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이 5명은 결혼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기름이 준비돼서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그럴 때 등불을 들고 맞으러 갔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5명은 똑같이 졸다가, 이 기름 준비한 5처녀도 졸았어요. 준비 못한 5처녀도 졸았어요. 존 건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이 졸았어요. 피곤하니까 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갔는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결국 못 들어간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모두가 신부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잔치 들어가려고, 우리 막 노래도 부르잖아요. 뭐 잔치, 뭐 천국잔치.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좀 데려가라고,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준비된 신부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랑이 온다라는 걸 10명이 다 알았어요.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5명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신다는 걸 모두가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진짜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기름이 준비된,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은 들어가고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오실 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기름은 무엇인가? 여기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바로 기름. 성경에서, 성경을 쭉 읽다가 기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그거는 거의 성령님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기름이 준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없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가 이길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또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그렇게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후렴 어때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전하네. 그날이 언제예요? 이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밤에 찾아오실 때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된 자만이 천국 잔치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천국 잔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언제인지 모르는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천국 잔치 들어가네. 네, 그래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기름 준비된 자만이 들어간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 받고 성령 충만은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세요.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때 성령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들어와 주세요 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우리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죄의 고백도 하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세요. 뭐 그런 어떤 집회도 하고 막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그런 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고 요즘 내 상태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 모이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 지금처럼 잘하고, 네, 온라인 공과도 열심히 공과도 하면서 또 줌분반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또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또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우리에게 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약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겠다.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또 모든 것들을 이기고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우리가 준비해야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10명의 처녀가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근데 5명은 준비를 안 했어요. 5명만 준비해갖고 결국 잔치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 다 알죠, 여러분. 이제 알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다 알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날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채워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실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라고 성령님을 초청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합니다. 이곳 가운데 초청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우리가 정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면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셔도 다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다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천국잔치에 다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천국잔치의 시간에 낙오됨이 없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또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이후에 진행되는 공과와 말씀 암송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중모임까지 꼭 성실하게 참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공과책 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공과책을 배송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번 주 중에 배송이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공과책으로 공과가 진행되는데도 책이 너무 늦게 오지 않는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암송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책을 보고 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아멘. 그렇다면 이번에는 있는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도 목소리로 함께 간사님과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의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곧 우리와 함께 하시러 다시 오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꼭 암송하셔서 우리 선생님들께 영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과는 대망의 마지막 장입니다. 24과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의 공과는 24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유일한 왕이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의 포인트는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만 신뢰하라 라는 뜻입니다. 먼저 첫 번째 왼쪽에 나와 있는 빌리지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니까 긴급 알림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발신자는 예수님이시고 수신자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알림을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은 땡땡로 가심을 본 땡땡땡땡 하셨습니다 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장에 나와 있다고 힌트가 나와 있네요.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는 줄 믿고 간사님과 함께 정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간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밑에 주의사항도 함께 봅시다. 1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주의사항 1번이 나와 있는데 조금 무서운 말들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에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도 함께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땡땡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빈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땡땡을 받을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문장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세가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미워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세상의 미움도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의 주의사항에 잘 따라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초등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긴급 알림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면 요한이 모든 성도들에게 글씨를 쓰고 있어요. 무언가를 알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의 수신자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과 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위에 알립니다. 글귀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 요한은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때 예수님께 들은 그대로 사실만 우리에게 말해주겠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전달 사항을 함께 볼까요? 1번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땡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땡땡땡땡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빈칸의 답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방금 전에 간사님과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빈칸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완성된 정답 문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이기신다고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2번 전달사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잘못된 모든 일을 땡땡 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의 빈칸의 정답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니까 조금 길긴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잘 찾고 있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네, 그렇다면 다 찾은 줄로 믿고 완성된 문장으로 2번 알림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잘못된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도 우리에게 반드시 설명해주고자 한 전달사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며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른쪽 장으로 넘어와서 긴급 알림 문자를 함께 볼까요? 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립니다. 빌리지 101동에 사는 이 땡땡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일부러 이 땡땡 어린이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는 시간에 약속을 잡아서 노는 등 이 땡땡 어린이를 은근히 따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빌리지 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땡땡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알림 문자가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한 경험, 우리 친구들이 적어볼 수 있게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또 2번에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각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빈칸이 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싸움을 잘 이겨내기 위한 노력으로 예수님을 더욱 굳세게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이 3가지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빈칸을 채워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밑에 있는 나 땡땡땡은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겠다고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고 다짐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진행되는 줌모임에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